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유명한 예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농촌 지역이 심각한 가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교회의 목사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연합 기도회를 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교인들은 정한 날짜에 준비된 마을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십시오.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꽤 긴 시간 동안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 한 방울은커녕 뜨거운 햇빛만 계속 내리쬐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교인들은 낙심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어제 마을 광장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청년 한 명이 홀로 뚜벅뚜벅 걸어서 광장에 나와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잠시 짧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비가 필요합니다. 비를 내려 주십시오. 아주 짧은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 번개가 치더니 거센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랜만에 내린 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동시에 교인들은 궁금했습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청년은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교인들과 청년의 기도의 중요한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청년은 마을 광장에 기도하러 나갈 때 우산을 들고 나갔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 살아 계시기 때문에 비를 주실 줄 믿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를 맞을 것을 계획하고 우산을 챙겨간 것입니다. 청년의 기도에는 비가 올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화가 아니라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게끔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기도를 드릴 때에 그 기도 속에 우리 마음속에는 분명한 믿음, 생생한 믿음, 작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에게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받은 한 여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 가버나움 지역에서 북쪽으로 약 60km 떨어진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곳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심지어 과거 이스라엘과는 원수 관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잠시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당시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였고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도 틈만 나면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종교적 상황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는 잠시 고요한 장소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도 없고 종교 지도자들도 없고 예수님을 광적으로 따라다니는 호기심 많은 무리들도 없는 조용한 이방 땅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방 땅에서 복음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이 두로의 한 집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계시려고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역 목적이 아닌 잠시 피신을 하면서 휴식을 하시고 재충전을 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존재감은 대단했죠.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오셨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가나안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사연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딸이 한 명 있는데요, 그 딸에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귀신 들린 딸이 몇 살인지, 귀신 들린 현상이 무엇인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귀신에 의해서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흉악하게라는 단어가 섬뜩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냥 어찌 보면 귀신 들린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흉악한 귀신이 그 딸을 마음껏 좌지우지하며 꼼짝도 못하게 붙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과 12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육체적 현상을 설명합니다. 말을 못하고요, 귀로 듣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이 여인의 딸도 흉악하게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 질병도 당했을 것이고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걱정이 무슨 걱정입니까? 자식 걱정이죠.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자식 기도입니다. 자식은 모든 부모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고 우리의 기도를 가장 많이 쏟아붓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자식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자식으로 인하여 우리는 희로애락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자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 그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것만 알아도 부모가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단순히 정신적 고통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육체적 고통도 당하고 있습니다. 몸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정서적으로는 불안하고 영적으로는 참으로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딸을 바라보면서 그 가나안 여인은 날마다 밤잠을 설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딸의 흉악한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이 조심스럽게 두로와 시돈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마음속에 희망이 있었지만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는 서로의 접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시면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죠.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의 만남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선민이라고 여겼고요, 이방인들은 사람과 짐승의 중간쯤 된다고 생각하며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겼죠.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여인이었습니다. 당시는 남존 여비 사상이 아주 강할 때였죠. 심지어 유대 랍비 인용문에 이런 글도 있습니다. 그리에서는 여자와 심지어 자신의 아내와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여자에게 어떤 인사라도 하는 것을 금한다. 요즘 같으면 돌맞을 일이겠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이, 그것도 여인의 신분으로 최고로 존경받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어색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는 혈통적으로,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두로와 시돈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구약에서 가장 악랄한 왕비였던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바알 우상 숭배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죠. 바알 우상 숭배의 본산에 사는 여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접근하는 것도 큰 장애물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나안 여인은 분명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사탄의 방해 또한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숭배하던 집에서 그 사탄 숭배를 정리하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 교회에 가면 집안에 큰 분란이 생깁니다. 집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없던 우환이 생기고요, 없던 문제도 생기고 갑자기 질병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자신의 자녀를 빼앗기니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발악을 하겠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탄을 숭배하는 가정에서 이 숭배를 멈추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를 지내봤기 때문에 이 영적 방해가 무엇인지 잘 압니다. 분명 여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장애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장애물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본문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인을 불편해 했을 것 같아요. 여인이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질러대니까 제자들이 역정을 부리며 예수님께 그 여인을 빨리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으로서 이방 여인이 소리를 질러대는 것이 몹시 불편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여인을 쫓아버리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여인의 필요를 빨리 채워줘서 빨리 도와줘서 돌려보내라고 한 것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소리 지르는 가나안 이방 여인을 좋게 생각했을 리는 없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시겠습니까? 마태는 2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지금 마태는 예수님의 침묵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씀도 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대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데, 정작 예수님의 반응은 침묵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는 것은 독특한 현상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때 예수님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직접 먼저 찾아가서 도움을 베푸시는 자비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가나안 여인이 절박하게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예수님의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님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열심히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 앞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데 마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친밀하게 느껴졌는데, 평소에는 늘 매일 매순간 속삭이듯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진짜 필요한 순간, 진짜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순간에는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침묵 앞에 절규하며 시편 22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때때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리 지르는 여인에게 침묵하고 계십니다. 여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장애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침묵하실 때 우리가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에이 그냥 때려치워버리지,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런 마음을 가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과 그녀 사이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 소리를 지릅니다. 22절 보시면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소리를 질렀다고 하죠. 여기서 소리 질렀다는 것은 배에 힘 한번 크게 주고 예수님이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표현입니다. 25절도 보시겠습니까? 이 여인이 수많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더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에게 절합니다. 이때 절했다는 것도 한번 존경의 마음을 담아 크게 절 한번 해드린 것이 아니라 들어주실 때까지, 주님께서 반응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엎드리며 고개를 숙이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한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에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인종적인 장애물, 사단이 방해하는 영적인 장애물, 심지어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태도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에게는 그런 장애물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이 장애물을 사뿐히 넘어서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절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침묵도 그녀를 잠잠하게 만들지는 못했죠. 예수님이 침묵하시면 침묵하실수록 여인은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의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여러분들은 응답되고 있지 않는 기도, 오랫동안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기도, 응답되지 않는 순간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여인과 같이 모든 장애물 앞에서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끊임없이 절규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이런 절박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중요한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인의 절규와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한 말씀도 하시지 않다가 처음 입을 여시고 하신 말씀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방인은 상대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소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인종차별을 하는 듯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24절 후반부에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특수한 사명을 부여받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특수한 사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이방 여인에게 나는 이방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심지어 더 충격적인 말씀은 26절에 나옵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 중에서 제일 심한 말씀 같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방인들은 개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식탁에서 자녀들에게는 음식을 주시는데 저 개들과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음식을 주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지구촌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한 가지가 인종차별 아닙니까? 인종차별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아시아인들을 향한 혐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백인과 흑인의 인종차별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거로 가보아도 유럽인들이 흑인들을 노예에 무육하며 얼마나 처참한 인종차별을 하였습니까? 과거에도 현재에도 인종차별 문제는 가장 민감한 이슈입니다. 요즘처럼 인권이 강조되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신 24절과 26절, 특별히 26절에서 개들이라는 표현은 충격 중에 충격으로 다가오는 메시지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진짜 예수님은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와 같은 짐승만도 못한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신 걸까요? 본문 26절에 나오는 개들이라는 단어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도 물고 닥치는 대로 어물을 먹어 치우는 큰 개, 부정한 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개는 작은 개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작은 개인데요, 주인의 상 밑에 있다가 음식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받아먹는 집에서 키우는 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 같은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반려견은 사람 이상의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반려견 개념은 아니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큰 부정한 개도 아니고 집에서 키우는 작은 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향하여 개라는 예수님의 표현은 그래도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진짜 의도와 본문에 숨겨진 의미를 유심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병행 본문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기서 자녀들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도 보시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의 발언은 구원의 순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으로 이방인을 구원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구원에 대해서 그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은 지구촌에 있는 만민을 구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이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지만 구원 역사의 순서상 유대인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에서도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빛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역사의 성취를 위해서 1차적으로 예수님의 사역 대상은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보세요. 예수님은 로마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아덴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알렉산드리아나 에베소와 같은 세계 곳곳으로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한국의 고구려나 신라나 백제 시대에 이 한국 땅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을 성취하시면서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보내심을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은 이방인 구원을 마음속에 두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선 구원의 역사적 순서에 따라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사명을 실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여인을 무시하거나 모독한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믿음의 테스트 또한 의도적으로 하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런 의도를 다 알 리가 없죠. 구원의 역사, 어떻게 여인이 그런 걸 다 알겠습니까? 여인은 그냥 예수님의 메시지가 표면 그대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가혹하게 예수님의 말씀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때 여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충격적인 여인의 고백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을 개라고 표현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상처받아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저 유대 땅에서 존경받는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가 동정심도 없고 차갑고 인종차별을 인하는 형편없는 사람이라며 상처받고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절박하게 끝까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이 여인의 반응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네, 예수님, 이방인들이 개라면 저 개 맞습니다. 근데 개도 최소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물 쓰레기 정도는 먹고 살지 않습니까? 저에게 음식물 쓰레기라도 주십시오. 그 음식물 쓰레기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여인의 반응을 보신 예수님은 분명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 여인에게서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는가? 이 정도 장애물이 있으면, 이 정도 내가 거절했으면, 이 정도 상황이면 그냥 떠나버리고 돌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절규하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충격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여인의 딸은 그때로부터 바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가난한 여인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많은 장애물을 뚫고 가혹한 말을 들으면서 어쩌면 모욕감을 느끼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선은 그녀의 상황이 절박했기 때문이겠죠. 흉악하게 귀신에 사로잡힌 자신의 딸을 생각하면 그 정도 장애물쯤이야, 그 정도 모독쯤이야 참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절박함이 주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절박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절박함이 없는 성도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떤 결핍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절박함이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가깝게 만드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그 인생의 결핍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절박함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절박함을 넘어선 어떤 것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작동하는 믿음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소리 지를 때에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22절을 보시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이라는 표현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람에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구약시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에 대한 정확한 통찰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 보십시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고소할 제목을 찾고 있었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울타리 안에 있는 언약 백성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정작 바알 숭배의 본산지인 이 시돈과 두로 땅에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의 구원자여, 메시아여, 그리스도여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22절에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을 때에 예수님이 틀림없이 엄청 감동받으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두로와 시돈에 왜 피하셨습니까? 저 종교 지도자들이 음모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잠시 피난을 가신 거예요. 잠시 피하신 거예요. 자기 백성들은 주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피해서 아무도 모르게 숨어 있었는데 가나안 여인이 한 명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동하겠습니까?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감동하셨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안에 인생의 회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인생의 치유가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것이 작동하는 믿음을 가진 여인의 모습이죠. 이 작동하는 믿음 때문에 그 어떤 물리적, 영적인 장애물도 어떤 측면에서 모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박함 플러스 작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어를 보시면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문장을 시작하면서 똑같은 한 문장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스토리의 장면이 전개되면서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서로 전개될 때마다 그러나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면 여인이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러나 라고 예수님을 반박하고요, 여인이 말을 하면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그러나 라고 반박하는 거예요. 서로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논쟁이에요. 이 논쟁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도 똑똑하기로 소문난 자들,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서 특수한 교육을 받았던 자들도 논쟁에서 우습게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논쟁의 결과는 여인이 도움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마치 여인이 이긴 것 같아요. 여러분, 절박함과 작동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서 크도다, 큰 믿음이라고 할 때 영어로는 great입니다. great. 마태복음에는 great이라는 단어가 20번 사용되는데요, 믿음과 관련해서는 오늘 이 본문이 처음이자 유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비슷한 표현이 8장 백부장의 믿음 칭찬할 때도 나오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두 사람의 이방인이 언약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에게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큰 믿음도 있지만 작은 믿음도 있는 것 아십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에는 크고 작음이 없지만 얼마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존하는가에 따라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무리를 잠시 걷다가 밀려오는 바람을 보고 두려워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삶에 부르닥치는 인생의 파도와 바람이 결코 적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부르닥치는 인생의 파도와 바람이 제 아무리 거세고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결국은 우리 예수님은 그 파도를 딛고 물 위를 걸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나안 여인과 같이 인생의 절박함을 가지고 작동하는 믿음으로 모든 장애물을 뚫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느라 인생의 문제 앞에 맞닥뜨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절박함과 작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